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9월 7일,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저녁 7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제가 시작하고 싶은 것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제가 아마 처음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어느 사람 거, 어느 세대 거 이제 거기서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시작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히브리서에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한 5가지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뒤로 처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앞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가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 말세에 진짜 한국의 그 기복신앙을 지나서 번영신앙을 지나서 일대성불교 이제 일대성번역신앙까지 간 이 교회들을 보면서 나라가 망가지는 꼴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나이다. 제 몸에도 한국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저 대한민국의 이름이라도 그 남겨서 보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같이 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오늘 히브리서 시작을 하면서요, 이제 제가 한 가지 이해만 드려드릴게요. 히브리서 가보세요, 한번 지금. 히브리서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게 나오냐 하게 되면은, 그 히브리서 제가 이제 그 대표적인 거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것이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처음에 이제 1장 1, 2, 3절을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절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자연의 현상인지 마귀새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완전히 디스코 라이트로 변했습니다. 예. 세 번째 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제 처음에 히브리서 1, 2, 3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히브리서가 어떤 것에 대해서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마귀들이 장난 많이 하네요, 오늘.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에 할 것이 뭐냐게 되면 이제 이거 지금 개론인데요. 히브리서를 접근하는 방법이,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목회자 면에서, 단임 목회 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이거를 미션 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이거를 교회 전체에서 접근하는 걸로 할 수도 있고, 개인이 접근하는 걸로 할 수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칭의 면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삶의 그 모양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성화 면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하는 거는 제가 히브리서를 갖다가 이제 많이 봤죠.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주석이 뭐 몇십 권을 봤는데요. 몇십 권은 아니고 한 열 몇 권 봤으니까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니죠. 히브리서 주석만 한 열 몇 권 봤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그 가슴에 와닿았던 책이 어떤 거냐면, 이거 좀 비춰주세요. 이게 Holiest of All이라고, The Holiest of All이라고 하는 그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게 The Holiest of All. 찍었어요? 이제 Holiest of All 이 책을 쓰신 게 1894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이게 좀 이렇게 웃어 보여도 1894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재판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리지널 이 책을 가지고 있는 데가 큰 대학교밖에 없어요. 큰 대학교 몇 군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한 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캐나다 토론토의 헌 책방을 갔더니 그 책방 주인이 이 책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5불 줬어, 5불. 그 캐나다 돈으로 22불 줬어요. 22불. 캐나다 돈으로 22불 줬는데 미화로 따지면은 한 10불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책방 주인이 이 책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다가 이제 10불 주고 사왔는데, 이 책을 와서 보니까 이 책을 가지고 있는 1894년에 이렇게 출판돼서 나온 책을 가지고 있는 데가 온 세계에서 큰 대학교 몇 군데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재판, 3판, 4판 지금 막 나왔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 나온 거 보게 되면 이제 랭귀지가 좀 바뀌고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이 원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앤드루 머레이를 갖다가 여러분이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은 2명이 나옵니다. 근데 둘 다 스코틀랜드. 이제 앤드루 머레이 목사가 2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귀족, Sir Andrew Murray가 나와요. 같은 시대에 그 영국 왕에게 아부하던 스코틀랜드의 목사가 그 영국 왕이 자기를 줬어요. 기사 자기를 줘가지고 이제 Sir Andrew Murray가 되는데, 그 사람은 정치꾼이 돼가지고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 앤드루 머레이 목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책을 쓸 때 이제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은, 그럼 이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접근했구나, 이런 식으로 팠구나라고 하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이드 존슨 목사님 같은 분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같은 분은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말씀 파는 게 아직 굉장히 예리하죠. 한 겹을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조금 달라요. 이분이 이제 1828년 5월 9일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생을 하는데, 부모님이 스코틀랜드 분인데, 스코틀랜드에서 더치 리폼 처치라고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만든 신교 중에서도 신교로 다시 바뀐 그 신교의 미셔너리로 남아프리카에 나가 있으면서 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제 둘 다 애들이 이제 남아공에서 커가지고서 어디로 가냐면 스코틀랜드의 그 에버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서 석사까지 해요. 그리고 신학을 어디로 가냐면은 네덜란드로 가요.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 박사를 하는 거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박사를 해가지고서 처음에 어디를 가냐게 되면은요, 나이 21살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셔너리로 자기가 또 다시 가요. 부모님 쫓아서 가는데, 이분이 맡은 지역이 한 5만 스퀘어 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넓은데 목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여행을 여행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져가지고서 다시 스코틀랜드로 가가지고 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도 부모님은 남아공화국에서 이 미셔너리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 두 분을 보게 되면은 그 남자는 스코틀랜드예요. 근데 여자가 그 여자의 집이 찬란해요. 그 여자의 집이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어머니가 마리아 수자나 스텍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독일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어머니는 누구의 자손이냐면은 독일의 루터란과 불란서 여자 휴그넛이 죽고 순교하고 하다가 도망쳐서 독일로 갔는데 거기서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난 게 이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의 그 어머니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의 뿌리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네덜란드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서 뭐를 시작하는 줄 아세요?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개 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부흥의 운동이 시작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우리말로 말하기는 회개 운동이지 부흥이 아니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21살 나이에 가가지고서 병에 걸려가지고서는 이제 다시 스칼라트인데 이제 왔다가 이제 몸이 좀 추스른 다음에 다시 남아공에 가가지고서 신학교 금방 만든 신학교에 교수를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 기독교 연맹을 3개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흔적이 뭐냐게 되면은 여기서 또 회개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 당시에 역사가들이 이제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냐? apostolic gift라 그래요. apostolic gift. 한 번 더, apostolic gift. 그러니까 즉 사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나 선생, 부흥사가 아니라 사도, apostle, 사도의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말 할 만도 하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모든 교회들에게 회개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위에 형이거든. 그래서 이분이 쓴 책하고 이제 매거진하고 합치게 되면은 한 240권이에요. 근데 240권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책이에요. Holiest of All. The Holiest of All.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발음할 때는 the라고 안 그러고 the라고 그러죠. The Holiest of All. 이 책이 이분 중에서 이제 쓴 240편의 그 모든 아리클이나 책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글. 이게. 이제 이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은 어떤 말을 하냐게 되면은 거룩한 생활의 챔피언이라고 하죠. 챔피언 오브 홀리 라이프. The holiest of all.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부흥 회개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하면서 회개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머니는 휴그넛으로, 그러니까 왜죠? 불란서의 그 신교로 이제 그 당시에는 캐톨릭이 엄청나게 많이 죽였죠. 숨어서 죽고 하다가 독일로 도망쳐 와가지고 남자하고 결혼해서 난 것이 바로 이 앤드루 머레이 그 목사님의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뿌리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거룩 하시는 줄 알겠죠. 왜냐하면 거룩함만이 그 할머니의 생명을 지켜줬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다면 거의 비슷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거룩, 이것만이
우리 인생을 지킬 수가 있고, 이것만이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거룩만이 우리의 생활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요즘 이제 뭡니까 많이 말하는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은 벌써 이제 미국 신앙은 이제 기복 신앙까지 왔잖아요. 번영 신학으로 갈래다가 그게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미국 교인들이 그 번영 신학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영 신학 하시는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를 배신했다라고 하는데, 교인과 교회가 배신한 게 아니라 걔네들이 등신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게 번영 신학이 실패를 했어요. 단 한국은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 일대승 번영 신학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일마다 그 일대승 번영 신학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제가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공부하다가 놀란 게 뭐냐 되면은,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이 기복 신앙에 대한 그 비판도 아니요, 번영 신학에 대한 비판도 아니요, 일대승 번영 신학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일대승 번영 신학이 뭡니까? 이제 주일날 계속 하니까 그거 보시면 아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12가로 나누면서 5가지 워닝이 나와요. 5가지 경고가 나와요. 자, 지금 이거는 거룩한 삶의 쪽에서 보는 앤드루 머리아 목사님의 뷰를 말한 거예요. 저도 거기 동의해요.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몇 번을 듣고 뭐 책을 한 10몇 권을 봤지만 이 책까지 제 마음을 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몇 페이지냐면요, 450페이지 돼요. 그래서 이제 450페이지,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두꺼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냥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책을 공부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책은 그냥 교양 과목으로 그냥 심심할 때 읽는 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진짜 그 신학 공부하는 책은 이제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가 돼도 머리 싸고 고민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근데 이 책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좀 진지하게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책 중에 하나였어요. 위로.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 때에, 내가 이런 거를 뭐 때문에 연구해야 되나 할 때에 나한테 위로한 책이 있다 그러면 이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은 거룩 면에서 히브리서를 치고 들어가는데, 그게 성경 말씀을 따라가려고 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위로가 돼요. 그러나 이 일대성 번영 신학 하신 분들한테는 이 말은 아주 원수 같은 거예요. 왼수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개론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그럼 히브리서에서 그럼 결정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에서 결정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이거예요. 5가지 경고해 보게 되면 나오지만, 슬라스풀이라고 해요. 슬라스풀. 그러니까 잘 제대로 안 믿고 이 깡깽이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어떻게 되나? 좀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좀 껄렁껄렁하게 믿는 거, 슬라스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Not giving earnest heed.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전통이 이제 그게 이제 일대성 번영 신학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히브리서가 까고 있는 건 뭐냐 되면은, 너희들 구원을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냐? Neglecting the great salvation. 이거 오늘은 좀 말들이 장난이 심하네. Neglecting the great redemp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너희가 왜 이걸 갖다가 소홀히 하냐, 구원을 왜 이렇게 소홀히 하냐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뭐 하냐면, 야, 그럼 너희들 믿음의 확신이 어디 있니? 너 그 확신 가지고 하늘나라 가?
한번 네가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니? 성 안에 있니? 13장에 나오는 말이 그 말이 나와요.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자. 이제 그 굉장히 신랄한 그 비난이 나오면서 이 다섯 번째 원행이 뭐냐게 되면 너희들 되돌아가지 마라. 되돌아가면 너희들 성령 회방죄다.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 이제 그 히브리서 6장에 나오죠. 6장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이 이제 5절서부터 이제 4절서부터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한번 구원받고 나서 이 타락한 사람들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저희가 들어올 때 아마 밖에 차가 하나 있었는데 이 근처에 그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그 무당집이 저 위에 있거든요. 아마 걔네들이 왔다 가는지 자꾸만 그 문제가 많아지네. 근데 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지네가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는 건 뭐냐면, 자, 그럼 너희들 복음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거 있니?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자세하게 되면은 그 슬라스풀이라고 말한 거 있죠. 좀 이렇게 꼴랭이 같이 믿는 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를 갖다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 히브리인들, 교회 안에 있는 히브리인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한 말 가지고 너희가 금방 온 유대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로마가 쫓겨나가고 유대가 큰 왕국이 될 줄 알았지. 근데 반대로 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70년에는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성이 무너지고 말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돌 위에 돌도 안 남는 곳으로 이제 남아요. 근데 통벽의 벽이 그대로 있잖아요. 하면은 돌 위에 돌도 안 남는다고 했는데 통벽의 벽을 보고 가서 거기다 편지를 꼽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손을 대고 울면서 기도하시는 교회분들, 예수님 거짓부렁으로 거짓말쟁이로 만드셨네. 그러고도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은혜 받았다고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스라엘 가서 비어델라 로사를 먹고 통곡의 벽 가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아니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잖아. 예수님이 돌 위에 돌도 안 낳는다라고 했는데 무신 통곡의 벽이 있어. 그러니까 그건 그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것들 보게 되면 인간 같지 않아. 아이고 정신 좀 차려라.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그 자랑하는 게 이제 얼마나 그 바보 같은 짓이냐면은 한국에서 그 화려한 운명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뒤에서 식당에서 일하고 어디 가서 일하고. 그분들은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못 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깝질들을 하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야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저주하는 겁니까? 즉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당신들은 깝질했습니다. 한국에 몇십만 명이 몇백만 명이 지금 시간과 돈이 없어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못 갔는데 걷다 대고 갔더니 어땠더라? 그 말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귀시야되기 맞겠다고 선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게 되면은 히브리서에서 가장 이걸 한마디로 줄인다고 한다면 어떤 뜻이냐? 너희들 뒷걸음 치지 마라. 뒷걸음 치면 어떻게 된다? 뒤진다. 뒷걸음 치면 어떻게 된다?
두 번 다시 구원받지 못한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절대 뒷걸음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5가지 워닝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워닝은 뭐냐 되면은 너희들 지금 구원이 뭐라고 생각을 하니? 교회 가서 띵까띵까 놀고 돈 깝질하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게 너희들 그게 구원이냐? 그 구원은 누구 구원입니까? 마귀의 구원입니다. 즉 지옥 가는 구원입니다. 지옥 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이 뭔지는 아니.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경고에 대해서는 이제 3장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장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세 번째 워닝에서는 예수님은 아론보다 더 큰 제사장이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워닝 가게 되면 아주 희한한 말이 나오죠. 너희들 지성소에 들어가 봤니? 근데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세상으로 빠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구할 방법이 없다. 즉 10장 26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원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원행 가게 되면 12장서부터 나오는데요. 그게 너희들 구원에서 떨어지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5개 원행으로 이 책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거의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하면은 오늘 히브리서 1장 1, 2, 3절 다시 가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보겠시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뭐예요? 구약 전체에서 누구를 말한 거예요? 메시아를 말한 거죠. 구약 전체 가운데서 예수님 빠진 데가 있어요, 지금? 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이 안 나온 데가 있어요? 없어요. 구약 전체에서는 예수님만 나오는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지 아세요? 어느 한쪽을 신신학자들이 와서 이거는 가짜다, 저거는 진짜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 구약에 꽉 차 있어서 메시아를 갖다가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을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이 진짜 있을까 없을까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구약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서도 만약에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천당에 대해서는 그냥 헌금만 하고 말을 하겠지만 지옥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가짜라고 하는 거죠. 즉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봐요. 하늘나라 부분도 있고 지옥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지옥에 대해서 교회 가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옥이 어떤 데라고 어떤 사람이 가는 데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우리가 지금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인데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몇 번이고 지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과연 몇 번인가? 근데 누가 지옥 가고 누가 하늘나라 간다? 그 명확하게 선을 긋은 게 내가 그 선을 들은 게 언젠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어떻게 가요? 하늘나라 어떻게 간다고 말하기 전에 하늘나라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들 100명 쭉 일렬로 이제 그렇게 하는 다음에 진짜 하늘나라에 있으면 이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봐라 그러면 몇 명이나 손을 들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은 가봐야 알 거예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도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가 믿는 나의 그 주님은
내가 오늘 죽어도 저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을 믿으니까.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지옥 가기는 싫고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는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누가 헌금 받을 자격이 있고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 나가야 된다는 것은 말한 적이 없고, 그죠? 지 멋대로 자기 복음만 가지고 있는 게 교회가 됐죠. 지금 제가 어저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안양 제일교회 가서 하신 집회 중에서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이제 안양 제일교회에서는 그걸 안 올렸는데 그분이 올려놨더라고요. 그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안양 제일교회 가서 한 것 중에서 어떤 성도 하나가 큰 교회에 나가는데, 큰 교회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안내장을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안내장을 보니까 그 안내장에 장로 안수 받으려면 5천만 원, 안수 집사 되려면 1,500만 원. 근데 그 아래 뭐가 있냐게 되면은 집문서를 가져오게 되면 교회에서 대출 안내를 직접 해주겠다고 하는 말까지 나왔대요. 만약에 그 말이 거짓말이었으면 안양 제일교회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니까. 아직 그게 지금 인터넷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천당과 지옥 믿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고 그 말 분명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 이제 이게 하나하나 나와요. 두 번째 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 뭐예요?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말을 했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와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목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푼 기적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는 없는 단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데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뭐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하고 성령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엉터리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목회와 행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자, 후사로 만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빌립보서 2장 얘기예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하여 가로되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모든 입과 모든 혀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지옥 가는 그들 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었다라고 하는 지옥에서 고백이 나올 거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 교회의 전통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미치광이 목사, 장로, 권사, 이 사람들, 또 그것을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인들, 그들이 다 지옥 가면서 고백할 말이 그리스도는 주의 왕 중에 왕이었고 주 중에 중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거 우리 아주 확실히 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입니다.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 말을 갖다 우리가 라틴어로 뭐라 하는 게 ex nihilo,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모든 것을 하면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가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응? 요한복음 1장 1절 가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어떤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지금 1장 2절에 나오는 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누구 말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요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좀 자세히 기억해야 돼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절에 뭐가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게 하나가 있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과거에요.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도 이미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의 피에서.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삼층천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시간 안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있지만 시간 밖에서는 그게 없어요.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세 번째는 어디서 나와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와요.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두 번째 하늘, 마귀 새끼 들이는 곳. 자, 첫 번째 하늘, 우리 사는 세상. 그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시간과 공간 밖으로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지을 죄도 이미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놨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내일은 제가 또 우리 미션에 있고, 수요일 수목 비가 온다니까 아마 일할 수 없어서 그때는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조금 좀 자세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개론에서 들으신 것 같이 지금 이거는 거룩한 삶의 방면에서 히브리서를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 담임 목회자의 거기서 접근하는 건 아니고, 어떤 사회봉사 면에서 접근하는 건 아니고, 이것이 거룩한 개인적인 거룩한 삶에서 접근하는 그 방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다음에 이 책이 그렇게 힘든 책이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안 힘들어요. 이게 신학 책이 아니라 교양 과목도 아니고 그냥 신학할 때 머리 아프면 한 번씩 읽어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550페이지, 이게 마지막 페이지가요. 몇 페이지냐면은 549페이지, 95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책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책도 아니고 그다음에 너무 두꺼운 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한 30시간, 40시간 할 것 같아요. 근데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그 히브리서의 개론과 1, 2, 3절, 1, 2, 3절 하나만 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저희들 이거 하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일대성 번역 신학에 시달리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또 교인들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교회 생활에 쪄들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실로 마귀의 방해가 너무 많이 있나이다. 아버지요,
이 동네 무당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다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이 동네 무당들 이 교회 근처도 못 오게 하옵시고, 이 동네 마귀 새끼들 근처도 못 들어오게 하옵시고, 여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퍼지는 곳이옵니다. 주여, 주의 성령의 은혜가, 주의 성령의 불길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 모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